오늘 복음의 공공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생각합니다. 이 공공성이라는 말이 조금은 익숙치 않으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신학적으로는 수십 년 동안 오랜 논의가 있어 왔던 주제임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이미 익숙한 부분인 것을 확인시켜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으셨죠? 할렐루야. 구원받은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예, 바로 그 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 홀로의 구원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구원과 복음의 증언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참여하며 이 세상으로 하여금 영원한 주님의 나라의 최종적인 결론을 일깨우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로부터 면면이 이어져 왔던 개념 중에 중요한 개념은 하나님이 만민의 심판자라고 하신 부분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 특별히 23절에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명확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만물을 다스리시고 만민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했나 안 했나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참여하며 그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그 영광 속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축복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개념이 늦게 신약에 와서 이루어졌던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치시면서 눈에 보여 제시되어지는 다가와 펼쳐지는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시고 가난한 자들을 먹이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며 우리 주님이 천국 복음을 증언하셨죠. 그런데 그 전에도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믿음의 개념이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25절 보게 되면 주께서 이와 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아브라함이 소돔 고모라를 멸망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께 의인 50명이 있으면 45명이 있으면 40명이 있으면 30명이 있으면 20명이 있으면 10명이 있으면 이렇게 숫자를 줄여가면서도 그 땅을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도할 때 부탁할 때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의식, 단순히 아브라함의 삶과 믿는 자들의 삶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악을 심판하시며 선을 세우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고모라를 볼 때 무슨 의에 대한 마음을 일으키기가 쉬웠을까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금 우리 사회가 바로 세워져 갈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하십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나오는데요, 잠깐 뭐 별일 없나 이제 교회 나오기 전에 사실 큰일 생겼는데 모르고 예배 드리면 안 되니까 잠깐 뉴스 보려고 켰다가 그냥 정신없어서 그냥 나왔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그 필리핀의 지금 부통령이 지난번 두테르테 대통령의 따님이시잖아요. 이분이 요즘 살해 위협을 받으시나 봐요. 공공연하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본인이 자신 경호실장에게 명확하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내가 혹시라도 살해되거든 즉시 너는 가서 대통령과 국회의장을 살해해라. 그리고서는 뭐라고까지 얘기했는지 아세요? 연설을 하면서 이건 농담이 아닙니다까지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지도자들의 모습입니까? 그럼 불의와 악행이 자기의 보호가 된다고 한 나라의 지도자가 할 말입니까? 너무 안타까운 현실 속에
사실은 이 시대가 신음하고 있는 고통의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국에 이번에 선거가 다 충격이었나 봐요. 이렇게 건네 들었는데 어느 교수님 미국 떠나서 이민 가겠다고 그런 얘기하고 그런 얘기까지 들려져요. 왜요? 실망스러우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국회가 실망스럽지 않습니까? 우리의 통치와 일들의 진행이 실망스럽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북한은 젊은 애들을 만 몇천 명이나 전쟁으로 뇌물면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망가진 모습 안에 있습니다. 러시아의 푸틴, 먼틴인지 하여튼 정말 이렇게 그냥 막 말하고 싶은 마음이 막 올라오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마음에 어려움이 있잖아요. 더군다나 본인이 정교회 수호자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까지 해가면서 이 전쟁을 끌고 가는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가자 지구의 전투가 안 끝나는 것도, 또 레바논까지 전쟁이 확산되어지고, 오늘 아침에는 또 그 이슬람 사원에 폭탄이 떨어졌더라고요. 점점 심각해져 가는 것 속에 우리가 평화를 기대할 수 있고 정의를 기대할 수 있습니까? 사실 우리는 점점 더 어려운 마음으로 지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영적인 현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이 이 세상을 향한 책임을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대답을 안 하셔도 자녀시거든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이 표현 속에 구약으로부터 분명히 표현되지만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이 일이 여러분 주일날 한 번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난다면 소위 썬데이 크리스찬 정도도 아니라 주일 예배 그리스도인이라는 짧은 시간 속에 나를 가두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드림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예배를 드리며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펼치도록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며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요즘 너무 교회가 그런 거 감당 못하고 그러니까 비판적인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예수 믿고 천당 가라는 얘기 그만하고 소금과 빛의 사명 생각하라고. 저는 그 얘기에 반대합니다. 예수 믿고 천국 소망을 가져야 소금과 빛이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 영원하신 그분의 나라가 펼쳐질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오늘 비록 악이 강성하고 눈앞에 죄악들이 펼쳐지지만 그걸 과감히 거부하고,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선과 악을 판결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비록 죄인이었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나는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는 우리의 증언을 세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증언이 바로 세상을 향한 소금과 빛의 사명으로 드러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자꾸 이런 것들을 분리하고 신앙과 삶을 분리해서 설명하고, 여러분 그 일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인 줄 압니다. 예배를 드리는 자는 삶의 예배로 이어져야 하고, 삶의 예배를 드리는 자는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순종하는 걸음을 걸어야 하며,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이 수고하시는 일이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는 일임을 마음으로부터 기억하시는 분이 되실 필요가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가서 우리의 삶의 이 짧은 기간이 그 영원한 나라의 추억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도록 축복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다 용기를 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요,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실 쳐다보면, 뒤돌아보면 주식이 올라갈까 안 올라갈까, 집값이 올라갈까 안 올라갈까 이런 거 따져서 생각하는 방식으로는 우리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이 나라에도 희망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그 나라를 드러내라고 하실 때 사람들의 영혼만 맡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16장 15절 말씀,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는 이 말씀이요, 헬라어 원어로 보게 되면 이 만민에게라는 말이 모든 피조 세계,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 이 원어에 충실하게 번역했던 이 책 속에는, 이 성경 번역 속에는 Preach the gospel to the every creature, 모든 피조 세계의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창조 질서가 무너져가고, 그렇죠, 요즘 동해안에서 필리핀 바다에 있던 물고기들이 보입니다. 온난화가 심각하고 전 세계에 플라스틱 섬들이 심각하게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고, 온난화 문제로 정말 어려워져 있는 실질적인 문제들이 우리에게 와 있는데 우리 어떻게 할까요? 우리 청년들이 텀블러 들고 다니더라고요. 할렐루야. 창조교회 청년 맞대니까요. 제가 창조교회 초기에 우리 일회용품 쓰지 말고 이렇게 얘기했다가 제가 한마디에 그냥 깨갱하고 넘어졌어요. 그럼 목사님이 설거지 하실 거예요? 이러는 통에 웃으시라고 말씀드리는데 심각하게 계셔서 더 무섭습니다. 사실요, 우리들이 자그마한 일에서부터 그걸로 세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지만 내 삶에 주어진 작은 영역에서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대한 응답을 우리의 양심으로 반응하고 거기 복음의 부르심이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에 서고자 할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선교사님이 새벽에 가서 기도하는 건 개인적인 일이셨어요. 하나님 앞에 경건 생활을 위한 신실한 노력이셨어요. 그러나 그 일이 어두워져 있고 기도가 무너져 있는 땅에서는 빛으로 드러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중요한 도전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이것이 주님의 방법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보면 대제사장은요, 이 정치 종교적 지도자인 걸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제사장은 아론 대제사장 같은 제사장이 아닙니다. 아론이 있고 모세가 있었고 대제사장 사독이 있고 솔로몬이 있었고 이랬지만 지금 나오는 대제사장은 하스모니안 왕가의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이던 권력을, 종교적 정치적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인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지금 바울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삶을 보면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복음 전했죠. 할렐루야. 그리고 끊임없이 복음 전했습니다. 맞습니까? 이것이 특별한 삶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인이면 그래야 되는 삶입니까? 두 번째예요, 두 번째. 여러분에게 제가 담임 목사로 제 직무를 따라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을 자들을 주변에 두셨는데 여러분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한테 괜찮을까요? 여러분, 전도자가 돼서 온 세계를 돌아다니며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는 부르심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생략할 수 없는 부르심을 받고 있는 게 있어요. 삶 속에서 내 주변에 있는 누군가에게 천국 복음의 소망을 전해야 되죠. 왜요?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알지 못한 채 죽음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일이 하나도 안타깝지 않고
복음을 모른 채 살아가며 죽어가며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아니 영원한 불행 가운데 들어가는 일을 방치하고 살아간다면 어찌 우리가 양심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되짚어 보시며 복음이 증거되는 일,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일, 그 일에 내가 드려지는 일에 헌신하시는 일을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다시 한번 새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믿고 복음 전하면서 즉시로 어려움을 당합니다. 복음 전하는 일에는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너무 명확한 것 아닙니까? 어려움이 있어야 상급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사님, 저는 상급 필요 없어요. 그냥 조용히 잘 지내다가 잘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시는 마음들도 제가 아름답고 귀한 마음인 줄 압니다. 그런데요, 상이 실제로 있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하여 놀라운 상급을 준비하셨는데 그걸 무시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영혼을 돌아오게 하는 자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거라고 얘기하는 것은 유명한 스타가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여겨지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어도 아들을 보내어 대신 죽게 하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건져낸 내가 어떠한 존재가 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더 명확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부터 27절 보면요, 바울은 정말 죽도록 고생한 것 같아요. 그들이 그리스도인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며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협과 강도의 위협과 동족의 위협과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이만큼 고생한 사람 누구 알고 계세요? 세상의 고생 좀 용서하고 들어주십시오. 고생 왕고생. 바울이 고생을 했어요. 그런데요, 바울의 얼굴에 미소가 있었습니다. 바울의 마음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나는 기쁩니다. 여러분도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증언하며 우리들의 삶에 문제로 인하여 뒤로 물러가는 삶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을 도전했던 것이죠. 어제 장례를 지내면서 우리 지금 장례가 진행되는 권사님 집을 지으셨어요. 윤하우스라고. 그리고 그 집을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머물 수 있는 대로, 죄종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셨어요. 큰 부자신가? 그렇지 않아요. 자기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축복이 되게 하시는 길을 걸어가셨어요. 천국을 바라보는 의식이 정확했던 게, 가서 보니까 영정을 그렇게 예쁘게 해놓으신 거 있죠. 하얀 옷에 여기 이렇게 장식까지 달려있고, 전에 보던 권사님이 아니라 무슨, 하여튼 그분이 분명히 맞는데 맞는가 처음에 쳐다봤어요. 여러분, 하늘나라에 대한 의식이 있으면요, 세상의 삶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는 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일 가운데 있는 믿음의 영광을 분명히 알고 걸어가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게 됩니다. 바울이 고생합니다. 그런데 이 고생이 바울을 어떻게 만드는가 보세요. 바울을 점점 공공의 영역으로 세워냅니다.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 가서 전했어요. 그러다가 유대인들이 없는 곳에 가서 기도처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어려움들이 생기면서 바울에 대한 관심들이 늘어나죠. 결국은 3차 전도행에서는 어떤 일까지 일어납니까?
에베소에 두란노 서원을 세우고 매일 복음을 가르칩니다. 점점 확대되어져 갑니다. 그리고는 어떤 일까지 일어나게 됩니까? 그가 오해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 기회를 타서 자기의 동족들에게, 자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증언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로마의 법정, 가이사랴에 있는 로마의 법정에 서서 그는 복음의 공공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울이 어떤 것을 했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는데요, 그 법정이 의롭지 않거든요. 바울을 나중에 풀어주지도 않았고요, 무죄한 것을 알았어요. 벨릭스가 분명히 알았어요. 아, 이런 일 때문에 소란이 일어났구나, 이해도 했고요. 바울이 그들이 말한 일과 무관하다는 것도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돈을 받을까 해서 계속 부르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해서 바울을 구류하여 둡니다. 망가진 재판정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 재판정을 존중합니다. 더둘로라는 세상의 변호사는 아부하는 말을 해요. 벨릭스 좋아도 안 하면서 당신을 통해서 선처가 이루어졌고 우리나라에 발전이 있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아부하는 말을 합니다. 근데 바울은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우리나라의 모든 일을 재판하는 권위의 자리에 있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당신께 기꺼이 변호합니다 하면서 거짓된 말들을 진실 기반으로 하나씩 정리해냅니다. 그런데 그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무죄함을 증언하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불리하게 여겨질 수 있는 얘기, 내가 그들이 이단이라고 말하는 도를 따르는 사람입니다는 불리한 얘기를 시작하며 오히려 뭘 얘기합니까? 나는 부활을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부활시키는 그날을 정확히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증언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바울의 마음 안에 있는 십자가 복음, 그리고 그 복음이 이루어낸 구원,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영원한 나라를 상급으로 얻게 하는 이 축복에 대한 증언이 자기의 욕심으로 살아가는 그 재판정의 모든 이들의 양심을 울렸던 것입니다. 바울은 벨릭스와 계속 교제하면서 계속 벨릭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벨릭스가 만나고자 하는 건 돈 받으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액의 헌금을 갖고 왔잖아요. 부자라고 또 벨릭스도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돼야 하는 것을 명확히 증언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우리 사도행전 24장 25절을 보게 되면 벨릭스가 두려워했다라는 말씀이 기록됩니다. 여러분, 총독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당시 10개의 연방의 총독들이 세워졌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가장 막강한 권력이 로마로부터 주어지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마음이 유약한 사람이겠습니까? 강단이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강단이 있고 자기 소신이 있는 사람이며 정치적 권력도 이해하고 뭐가 되는지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두려워합니다. 왜요? 선한 양심으로 부인할 수 없는 영광의 복음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바울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선한 양심으로 복음을 증언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욕심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일이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세상을 심판하길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며 하심이라는 이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 바로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심판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17절 말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이 사랑 안에 명확히 표현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악은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는 죄는 심판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명확한 증언, 사랑으로 사로잡혀 증언한 이 명확한 증언이 강팍한 마음들을 울리는 일깨움이 되어집니다. 어떤 의미가 있었겠냐, 무엇이 되었겠냐는 세상의 방식으로는 아무것도 아닐지 몰라도 우리 주님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증언으로 우리를 새벽별을 주시는 은혜 속에 어두운 곳에서도 빛나게 하신 빛으로 이 세상의 소망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래, 내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어, 내가 어두운 곳에서 빛을 비춰서 주님이 칭찬하시는 그 영광을 바라보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공공의 영역에서 주님 안에 우리의 모습을 아름답고 바르게 드러내면서 이와 더불어 무엇보다도 신앙의 증언을 통하여 세워가는 우리들의 모습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도록 주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이 일이 진실한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하며 우리 주님의 구원을 확신하는 일 속에 있는 일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죠.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성령님 우리 안에 오셔서 이 일을 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복음의 공공성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권력의 위협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세상의 악함에 낙심하지 아니하는 부활 증인으로 어두운 곳을 비추는 빛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은혜로 붙드시고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향하여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우리 능력으로는 넘어짐 밖에 경험하지 못하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을 이루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선한 양심으로 진실한 증언을 하는 천국 제자의 길 걷게 하여 주시고 권력의 위협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세상의 악함에 낙심하지 아니하며 부활 증인으로 복음의 빛을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 가운데 두신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망가지고 어두워지는 세상 하나님의 통치가 있음을 증언하게 하시고 돌이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은혜 속에 저희들 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주님, 그 구원을 찬양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찬양은 우리 스웨덴어 찬양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님 섬기셨던 나라에서 또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아름다운 감사의 찬양으로 주시니 감사 속에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찬송하시겠습니다.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시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비록 어둡고 답답한 세상 속에 놓여져 있지만 죄인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보혈의 능력과 권능을 의지하며 복음의 소망을 증언하는 일을 통하여 세상이 악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은혜로 주신 가족 식구들 가운데 이제와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